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이때는 바울이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에는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서 산당에서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강론하고 또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 지방에 남겨두고 바울은 가이사랴 지방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러 땅들을 차례로 돌면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순회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겨진 이 에베소 지방에는요, 그곳에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볼로였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과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가르치는 일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요, 신학적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복음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후에 이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이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는요, 그의 신학적인 지식과 구변에 복음의 진리를 더해 주셔서 그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아볼로가 비록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를 있는 그대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대로 계속 하시지 않고 그에게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시고 채우셔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어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더욱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의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를 아가야 지방으로 옮기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서서히 내어 드릴 때, 그리고 나를 더욱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또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점점 빚어가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회개의 복음만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겠죠.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심지어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 지방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에 속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요,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믿게 되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신 줄도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듣는 성도들은 당연히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수준만큼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바른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간 아볼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온전히 알았을 때에 그 목회자가 유익을 주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교회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이 제자들은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은요, 아마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회당에 모이기를 힘썼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떡을 떼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강론하였을 것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이들의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이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분적인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알고 있었고 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행해지는 정도의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초보적인 믿음은 신실한 것 같지만 선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날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주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했죠.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그런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듣던 자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들은 교회 안에 속하여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말씀을 비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 의지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으로 권면하는 교회의 가르침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배교하고 배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와는 달리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각이 있어서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도 참고 견디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였어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즉시로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즉 이전에는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바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요, 이 두란노 서원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곳에 모아서 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강의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는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가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도, 바울이 직접 그 환자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하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이죠.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복음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요한에게 나일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에도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가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 다음에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만으로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믿음만으로 성경 지식으로
지식적인 머리만 커지고 자기의에 빠져서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서는요,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때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요, 복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고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누리며 날마다 삶 속에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